우린 지금 가정 파괴나 또 사회 정의 상실이나 또 모든 그런 질서의 붕괴와 또 경제의 파탄, 장래의 소망에 대한 상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가운데 그냥 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의 참 카오스, 혼동, 혼란, 정말 이러한 재앙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힘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축복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행하여서 모든 지금 이런 재앙 속에서 회복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이스라엘, 우리가 유대라 그러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잃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참 유리배회하는 민족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민족의 큰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된 지 이후 70년 된 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를 나의 이 진심은 11절에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이 진정 소원은 너가 망하고 죽는 것,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지. 우리의 삶, 장래에 소망 없는 이런 정말 낙심천만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장래의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중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14절에 말씀하기를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같은 맥락의 선지서, 다른 선지서,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13절에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동시대 인물이죠. 이 다니엘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를 보니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70년 후에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이제 거의 70년이 이제 다가온 때거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겁니다. 뭘 작정했습니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나라의 회복, 이 나라가 이렇게 범죄해서 정말 옛날에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찬란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게 됐냐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선민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다 포로되어 와가지고 비참하게 종로를 타고 비참하게 이렇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고 시행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그가 자기의 처소에 돌아가서 그 당시는 자기가 국무총리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누군가? 이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성호. 야후의 엘로힘 같이 아도나이 같이 야후의 즉 여호와도 하나님의 성호인데 제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가 야후의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거든요. 이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은 이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다시 부각시켜 주는 거죠.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되어 온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포로된 것은 주전 60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주전 958년 2차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3차 주전 586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 포로된 그 연도 605년에 70년 그때가 주전 535년이에요. 파사 나라의 원년 때입니다. 메데 파사 나라가 이제 망하고 지금 우리의 이런 세계사로 표현한 나라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원년 즉 주전 535년 그 원년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놀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1.1획 틀림없이 이렇게 역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실상의 회복 역사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나라의 회복, 하늘나라의 회복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신약 때 오신 거죠. 사활 대속의 완성으로 우리의 이 구원, 회복 역사를 완성케 하신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지금도 우리가 재앙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믿고 회복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밟아야 되겠죠. 우리 역시도 어떤 자였습니까? 역시 우리의 범죄 즉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그리고 나의 범죄 그 결과 뭐죠? 우리의 이 위치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런 위치에서 탁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전적 부패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알리알 수 없는 아주 미련한 자가 되어졌고 우리 영혼은 멸망 가운데 빠진 자가 되었어요. 그 멸망 가운데 빠진 그 표가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곤핍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함이 없어요. 시간에 풍족이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나 또 분위기나 환경에 어떤 여유가 없이 너무도 각박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뭡니까? 재앙의 결과요.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서 내일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오면 또 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내일에 대한 이 기대는요, 이제 사라져 버린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아주 오래. 이렇게 되어진 절망감,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표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의 범죄, 우리 범죄, 아담 하와의 범죄의 까닭이요, 우리 인간, 우리에게 있었어의 원죄의 그런 까닭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역시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모든 고난, 재앙은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향한 뜻은 평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그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우리가 못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정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향하신 그런 뜻이고, 장래 소망, 영원한 산 소망, 하늘의 소망, 이건요 그냥 푸른빛, 파란빛, 파랑새 이런 꿈이 아니고요, 실상의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 가졌어서 보다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그런 도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회복 역사가 있겠다 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으니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으로? 중생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다면, 그래서 죽은 영이 산영이 되었어요. 산영이 된 표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즉 중생이 없었으면 절대 인간은 타락하여서 부패한 존재이기, 하나님을 알리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이런 우상이나 만들고 그 뭐 땅에 쓸데없는 것은 잘 섬길지 모르지만, 왜 여전히 종교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 받았다는 거? 중생 받았다는 표거든요. 이렇게 중생을 우리에게 시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을 회복해 주셨거든요. 또 우리의 이 육체도 회복해 주셔서 법적으로 회복과 아울러서 실질적인 회복의 역사를 주심으로써 그 표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어느 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의 부활을 가지게 된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육도 회복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몸과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요건 여전히 제약된 세상 속에서 뭡니까?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속에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정말 뭐 실상과 자기의 이 이상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법으로는 우린 다 회복되었다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은 불안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몸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곤핍스럽니다. 경제 풍조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힘든 것이 경제적으로 파탄된 이 까닭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공포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회복을 받았다고 하나? 그래,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회복되었고 영은 회복되었지만 육은 실상적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육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표가 뭐죠?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인간이 있어야 제일 된 민족이 되죠. 얼마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났으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 하는 약속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시겠다는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교회죠. 그래 하나님의 모든 것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충만해서 고난하고 공핍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만물에게 우리가 다 충만케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긴 생명에 속한 것들, 사망 세계에 속한 것들, 지금에 있는 것들, 앞으로 있는 어떤 것도 이것은 전부 다 총망라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 것? 우리 것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회복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 이런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진하게, 강하게, 확고하게, 놀랍게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영은 이미 회복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들 되었고, 육의 형체도 받아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우리의 심신의 이 기능, 실상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약속을 받은 자인데 또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건을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해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계약.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준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 약속을 하셨으면 뭐 한다고 그렇게 자꾸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야만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거예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든지 부족하냐? 대표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구죠. 지금 우리가 6월 공감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부족하나? 대표적으로 지혜, 능력, 또 자기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건강, 돈, 모든 간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도 구해야만이 주신다고 하셨다. 반대로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얻지 못한다, 가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패전자같이 앉아 있어요? 와, 패배주의에 그렇게 익숙합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롯데 뽐떼지 무슨 요즘 롯데가 그렇게 못한다면서요. 그렇게 다 어떻습니까? 좀 희망 가지다가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부산 사람들은 야구에 대해서 너무 패배주의에 그냥 익숙해 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이고 엄마. 우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패배주의 익숙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이 소망이 절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런 파란만장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이 동상이몽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뭘 공부 잘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건강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출세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성공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좀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거예요. 탑 클래스 정도가 아니라 탑 그룹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제일
1등 된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의 빛, 그리고 손같이 빛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밝힌 보세요. 빛 하나, 태양 하나의 그런 이 역사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생명의 것, 사망의 것, 장래의 것, 이제 것, 이거 다 누구 것? 우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에도 불구하고 왜 없냐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뭐죠? 딴 것도 없어요. 하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고 기도해 본들도 별자가 없으니까, 얻는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도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셔서, 그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고 약속을 하셨다. 부족하나 지혜가 하나님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그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가 여러분 참 어둡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진들의 그런 참 많은 그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많은 혜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참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 후세들은 장래의 소망이 너무 없어요. 근데 왜 20대, 30대들이 요즘 많은 그런 고민과 반란 속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꼴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은 가난밖에 없어요. 공핍밖에 없어요. 그런 절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면 사람 수는 줄어들고 우리가 부양해야 될 그런 연세 많은 그런 어르신의 나이는 많은 사람들은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얼만큼 세금 내야 저 사람들 다 연금을 주고 부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내도 감당이 안 돼서 산술적인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빚더미 앉아 올라가죠. 그 모든 짐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들이 다 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기성 너희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지금 센 겁니다.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어떤 제도가 이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지어야 될 짐이 적게 되겠지만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사람이 없어요. 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어쩝니까 이거? 이게 이름 다 바로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이건 하나의 축복이 없는 저주입니다. 저주.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없다고 말이에요. 단적으로 딴 것은 다 그냥 우리가 두고 이것만 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그저 희희낙낙거리고 그냥 지금 논인장담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니 잘났더니 내 잘나니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빨리 장래를 생각하면서 회복받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실 이가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우린 딴 거 없어요. 일단 하고 보자 말이에요.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따지든지, 하지도 않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보자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자본이 듭니까? 여러분 시간이 듭니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인데 한번 기도에 힘써 봅시다. 우리 역시도 다니엘같이 한번 작전 기도해 봅시다. 다니엘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할 때 우리 전형적인 작전 기도 하나가 새벽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 시간이 제일 우리는 자기가 약속하고 지킬 수 있기에 제일 손쉬워요. 새벽은 아무도 안 건들립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자기만 일찍 일어나면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것도 하루의 첫 시간 아닙니까? 기분 좋은 시간이죠. 시작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부탁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한번 간구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합시다. 안 하고 무슨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전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 차야 돼. 왜 여러분 기성세대인 우리는 이런 혜택 누렸습니까? 우리의 선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시골에 무슨 전등이 있습니까? 시설이 있습니까? 편리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눈길을 깨뚫고 빗길을 깨뚫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뚫고 예배당 나와서 거기서는 지금 같은 이런 무슨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까? 차디찬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부르짖잖아요. 우리 자식들 살려주이소. 이번 보릿고개에서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아이가 굶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딴 거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이런 부르짖음에 요즘 여러분들 있으면 차고 남치는 것이 음식 쓰레기 아닙니까? 음식 쓰레기. 식당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남는 것이 전부 뭡니까? 먹다 남은 음식이 뭐야? 지천에 깔렸습니다. 지천에 깔려서. 이런 것이 부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넘쳤습니까? 이런 선조들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던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였다고. 여러분 이걸 부인할 기성세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성세대로서 자기 부모님의 그런 가난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지금 우리 자란 아이들도 얼마나 풍족합니까만 서도 그들의 장래에 지금 같은 우리의 누림이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확실성이 있습니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도장을 꽉 찍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직급의 우리의 형편입니다. 환경입니다. 처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진 세대들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또 적어도 30분씩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루에 30분씩 여러분 자기 좋은 시간, 자기 편할 시간, 자기에게 합당한 시간, 이 시간 적어도 하나님과 30분 정도는 미팅을 해야 되죠. 30분 정도는 우리가 의논해야 되죠. 30분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뭐라도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30분 엘리스트입니다. 적어도 한 30분은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작전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좀 고요한 시간 우리 주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산은 아니더라도 좀 하루 일과 중에 하루 시간 중에 고요한 시간이 있거들랑 그런 시간을 우리가 딴 거 그냥 우리가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참 산이 고요한 것은 뭐 두말 할 필요가 없죠. 좀 산에 가서라도 우리 중간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산들이 많습니까? 조금 올라가면 부산은 말 그대로 산 동네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아무리 도심이라 하더라도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서 안 그러면 숲에 가서 이런 멍석을 깔아놓고라도 잠시 묵상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런 산기도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이에요. 역부족. 합심해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도는 뭡니까? 모임이 아닙니까? 성도의 이 특징이 뭡니까?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 거룩한 자의 무리, 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 기도 제목 두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우리가 합심의 기도도 합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철없고 어린 아이들 또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들 뭘 할까요? 모르잖아요. 지금의 이런 어려운 형편들 보십시오.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우리 아이들 보면 말이죠. 저는 속이 답답합니다. 아이고, 왜 이들의 장래가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자꾸 느끼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부족했어.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평안함, 이런 부유함을
이들은 앞으로 과연 누릴 수가 있을까? 누릴 수가 있을까?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지금 이 현 상태로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한마디로 동무들이 있습니까? 동무들이 없어요. 동무들이.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동무가 있습니까? 지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해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사회적인 동물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동무가 없어요. 형제가 없습니다. 남매가 없습니다. 자매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라도 해줘야 되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에도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다니엘은 이런 고민을 두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좀 이런 당장 작전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참 자책이 되어서 우리 교회 열심히 지금 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너무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반에 1층 예배당에서 합심 기도회 이제부터 엽니다. 과거에 했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상실됐는데 그건 5년의 세월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부터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간반 학생들, 또 우리 작년반의 1위까지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 좀 참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합시다. 좀 이랬던 산기도도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9시 30분에 모여서 또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좀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힘을 써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힘씁시다. 이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한 거 보십시오. 어리의 사나이죠. 신정국가에서 이제는 왕정 정치로 요구했던 자기 민족이 자기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그 배신자들 앞에 배신한 그 현장에서 지금 뱉은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치 않게. 왜? 너 앞날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서 멸망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참 사사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기를 제사장 된 자로서 중보 기도를 계속하겠다라고 한 멋진 고백.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들 아이고 저것들 내가 진짜 막 치가 떨린다. 여러분 그렇게 뭐 생각이 들더라도 자식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아이고 이 나라 이 정치 이 경제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바는 그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 합심 기도 이런 작전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결단코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했잖아요. 이 분위기란 것은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하나가 잘 돼서 이게 쉽게 해서 해피 바이러스가 싹 돌면 전체가 다 평화로워지면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 골라면요. 전체 이런 모든 평화의 모두가 그 골 속에 쑥 빨려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금방 깨져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누룩비유예요. 누룩비유. 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체가 다 병듭니다. 전체가 다 우리가 다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썩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관용을 너그럽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저주했던 이런 참
사람 요람을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었잖아요. 여호보암을 위해서 기도한 거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겠다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정말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이 특히 우리가 원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기도는 향년이라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 향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끊임이 있으면 안 돼요. 이루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다니엘같이 기도하는데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바빴어 아팠어 뭐 지금 시끄러워서 남들이 보니까 아이고 창피스러우니까 아이고 안 하던 짓 하려니까 괜히 깨꾸름하네. 진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마귀가 준 유혹에 지나지 않고 마귀가 준 그런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선거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꼭 호흡입니다. 기도, 즉 호흡. 우리가 숨 쉬어 살 수 있죠. 내가 기도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 달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또 그렇고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그런 와중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 기도를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응답에 처음에는 내 마음의 응답이 있고 두 번째는 실상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에 마음의 응답부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담대, 마음의 확신, 마음의 소망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사인을 보내요. 내가 들어줄게. 이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장지를 구하는데 도무지 안 된다. 군청 가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있어야 될 협장이고 또 어머니가 내일 모레 또 소천하실 것 같고 장자로서 또 교회 담임 교육자로서 할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서 산에 가서 삼봉산에 가서 칼바에서 부르짖었대요.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딱 오더라면 이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 공문이 실질적인 그런 실무자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 응답받고 다시 찾아갔대요. 군청 찾아가시고 해주이소 이만저만 하니까 그러니 그 담당 실무자가 당신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건축사하고 문의해서 그 사람 대행케 하십시오. 딱 키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가서 딱 대행했더니 기가 막히게 해결되더래요. 왜? 그게 불법으로 해결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게 어려움을 주셨으면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의 길을 걷게도 하시지만 그걸 걸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위로와 함께 그 고난과 함께 위로를 주시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죠.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도 따라올까요? 위로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나 보면요. 나는 A를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C가 응답을 받아요.
내가 B를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D가 나에게 와요. 그 나는 그런 것이 별로 달갑지 않죠. 왜? 나는 지금 A, 기억 이건데 하나님께서 티끌 하니까 이게 뭐 그러나 퍼즐 게임처럼 그것이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조각이 모이지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A가 딱 나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위로했을까 하고 돌아보면 위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가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때의 전형적인 그런 때가 죽음, 출생이죠. 아기 임산한 임모의 출산의 때 압니까? 몰라. 예정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정일 정말 딱 시간에 맞춰서 출생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길거나 짧거나 아주 몰라요. 그 외에 하나님이 정한 때는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망의 시간, 우리는 죽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그때를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돼야 우리가 딱 죽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천하의 것은 때와 기한이 있지만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므로 너가 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베드로전서 1장 5장 6절 말씀같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있거든요. 내 마음의 응답 역사가 있어도 외부 회복의 이런 위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때가 되어서 우리의 바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감사가 있어요. 은혜의 대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제 마음에 위를 주셔서 제게 이런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네. 아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나타내는 사람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때를 따라 영광 돌려야 될 때 영광 못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 야야 요번에 네 성적 어떻노? 백지 받았다며? 했더니 뭐 몰라요. 뭐 어쩌다 보면 재수가 좋았어. 그럼 이런 다음에 또 그렇게 100점 주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100점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 왜? 감사가 없는데 영광을 안 돌리는데 그 영광 돌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단순한 이치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서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재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기도해야만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조건하셔서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이 기도로 이런 회복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회복 역사를 우리도 성취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의 어떤 우리의 그런 공고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회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